동물들이 인간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동물들을 인간이 생존의 수단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채식주의자였지만 채소만 먹고 식물만 먹었던 인간이 이제는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수정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동물과의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내용, 그 말씀의 해석이 이 노아의 언약의 수정된 부분으로 통해서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스려라. 많은 사람들은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인간이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 언약의 수정된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그 해석이 아니라 잘 바꾸어라, 잘 보존해라는 해석이 명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동물들과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은 사람과 사람과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게 참 희한한 이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열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은 모든 생물, 인간과의 삶, 생물들과의 삶, 그냥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동물이 지나가도 그냥 사람과 그냥 인사하듯이 그냥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이후의 사건에 일어나는 것은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생존의 수단이니까. 만약에 아담과 같은 그 모습이었다면 동물들은 다 멸종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인간은 그걸 잡아야 되니까.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역설한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싶으면 물어버리죠. 동물과 인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은 인간과 인간의 분열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강의 이제 다 한번 들었죠. 8장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고 짓눌리는 것을 해방되기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와의 언약의 이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열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과의 그 언어로 인해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과의 분열도 다시 회복되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재림 시 변화된 위상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열렬히 고대하며 또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종말의 예시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9장 4절, 6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인간의 많은 문화는 피를 먹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게 참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은 생명의 위대한 보호자이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최초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적 명령으로 사형제도를 알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4절 동태보복법, 즉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되기 전에 확립된 신적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살인, 그 사형제도 로마서 13장 4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니. 이는 통치, 국가 권력에 대한 사형 집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다시 살인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살인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불가능해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억제책으로 기능할 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신적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형제도 찬성, 반대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죠. 정의 실현, 정당한 대가, 범죄 예방, 진정한 인권 실현을 위해서 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죠. 그런데 반대의 흐름, 시대 흐름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사형제도로 인해서 무명을 쓰는 사람이 회복하는 기회가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형을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지금 현재로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반대의 성향이 굉장히 짙었는데 인간의 악함이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악하다 보니까 사형제도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확한 판단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는 살인에 대한 처벌 형벌이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전에는 없었냐는 거죠. 가인의 살인도 있었고 람에게 살인도 있었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 사형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냐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형제도는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사형제도를 신적 명령으로 언급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죠.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을 사냥해야 됩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냥해야 돼요.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구를 만들죠.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도구를 인간에게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시대 어떻습니까? 그 도구를 인간에 사용하는 게 수다하잖아요.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형이 죽었어. 형이 죽어가지고 형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는 형인 줄 모르고 노벨인 줄 알고 노벨에게 노벨 이름을 그 성과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노벨의 이름을 쫙 적고는 살인자의 장사꾼이라. 죽음의 장사꾼이라. 우연히 노벨이 그걸 딱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건축 현장에 사용될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고 개발했지만 인간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금지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언약의 수정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사형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신앙생활하면 그 종말에 임할 때 그냥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베란다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공포감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그 방주 안에 삽니다. 우리는 그 방주 안에 삽니다.